오늘 계시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저 북미에 있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기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중앙에 태극이 있고 사방에 소위 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주의 음양 오행의 원리를 그 태극 안에다 다 담아놓은 국기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심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기도 어려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한번 우리나라 국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 제대로 그리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려보라 그러면 제대로 못 그릴 것 같아요. 태극은 그냥 그런 대로 그리더라도 이 바깥에 있는 궤를 이렇게 그리는 게 그죠? 신경 쓰지 않으면 제대로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캐나다 국기 보셨습니까? 캐나다 국기? 캐나다 국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캐나다 국기는 가운데에 단풍나무, 붉은 단풍나무 잎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기에 비하면 캐나다 국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늘 캐나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국기와 관련돼서 얘기하시면서 왜 캐나다 국기가 붉은 단풍나무냐 그 유래를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캐나다 국기가 단풍나무인 이유는요. 캐나다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신대륙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고 또 유럽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 땅을 소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이주해 와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그 캐나다 땅에 다시 들어와가지고요. 그 캐나다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이겨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의 식민지로 캐나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독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소위 시럽, 우리로 얘기하면 꿀입니다. 단물.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국기가 그전에도 여러 국기 모양이 있었는데 국기를 정하면서 어려운 우리들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 캐나다에서 나오는 시럽,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캐나다 국기에 단풍나무 잎, 붉은 단풍나무 잎을 그리게 되었고 그것이 캐나다 국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 선배 목사님한테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게 그렇게 캐나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캐나다를 여러 번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를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캐나다를 가신 적이 없는데 캐나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로마에 가본 사람이 로마를 잘 이야기합니까? 로마 안 가본 사람이 로마를 더 잘 이야기합니까? 예. 로마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요.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요. 훨씬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고요. 예.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여러 가지 음식 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 겨울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죠? 무슨 철이에요? 예? 김장철이요? 그거는 뭐 늘상 먹는 거고. 예. 무슨 철이 들어왔? 예. 홍게철이 들어왔잖아요. 홍게철. 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가 맛있는 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이 홍게든 대게든 게를 먹어본 사람이 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할까요? 아니면 게에 대해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까요? 게를 안 먹어본 사람이 훨씬 더 게에 대해서 게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요. 이렇쿵 저렇쿵.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왔다. 그런 사람.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봤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제 몇 년 후배 목사님이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소위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의 총장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떤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 다니셨던 분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분이 다시 나가서 개척하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같이 따라 나가셔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 사모님이 직통계시 하시는 분이거든요. 직통계시. 예.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계속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예? 예.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그 교회에서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도 크게 성장하지를 못했고요. 예.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직통 계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신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진위를 떠나서 어쨌든 예.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뭔가 말이죠. 뭔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예? 예.
여러분, 바울은 어땠는가? 달랐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 신비 경험에 대해서 자신은 과정하거나 뭔가 엄청난 것을 보았다고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 이건 나만이 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 마치 카나다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카나다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내가 뭔가 말이죠.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세인 것이죠. 허세.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히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보셨습니다만 나는 모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 그것으로 바울은 절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요, 2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차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 신비, 그 경험이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키고 있어요. 객관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주관화하지 않습니다. 객관화해서 말하는데 그 의미는 자기를 높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요. 객관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바울은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갔다. 1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끌려간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의 주체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끌려간 것입니다. 이끌려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저기서도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저기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종교적 신비 경험을 주관화하지 않고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면서도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것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자기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문법적으로 뜯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내가 갔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끌려갔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끌려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혹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런 사람의 말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도 막 예? 까불지 마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까불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 뜻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는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말이. 예?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 와 이러지 무슨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떤 말이 나오지 않고 그 경험 자체가 예, 나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충격을 줘서 아무 말을 못하는 예, 바울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예. 여러분 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인간의 말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대면했을 때 인간의 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저 말. 가령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단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에게 내리쪼이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분의 존전 앞에 대면했을 때 예. 아무 말도 못하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환상과 계시를 보거나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되었기 때문이에요. 의문이 생기면 사람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보고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납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2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테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테여.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치자 구테여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구태여 묻는 자가 없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납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구태여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제자들마다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모든 질문이.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자신의 하늘나라 신비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구절은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비한 낙원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인되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특별한 종교적 신비 경험을 했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경험했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인되지. 여기 가히라고 하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용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인되지.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만일 주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바울과 같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만일 우리 각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비로운 종교적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변화산상에서, 예. 이때까지는 생고생만 했는데 변화산에 올라오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초가삼간 짓고 집 3개 짓고, 예? 여기서 살자고, 여기서 살자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살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가셔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 그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이런 체험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네.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신비 경험을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왜 이런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치워놓고 주님과 하늘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랑거리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소명,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꿋꿋하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로 하여금 그런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소명은 도외시 않지 영적 은혜를 말로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건 도외시 않지 자기 개인의 영적 체험을 말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내가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신비한 경험 그 자체를 주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적 신비 경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인 신비 경험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아주 신비스럽게 하거나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여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 바울이에요, 사실은.
바울 자기 자신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신비적 경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갔다 온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종교적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걸 자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랑은 그렇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신비한 경험을 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끔 하신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두고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지금의 자기 있잖아요. 지금의 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나. 바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기의 자기됨.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약한 것 외에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조차도 자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약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약한 나를 부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라고 했을 때 강할 때도 있고요. 약할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그게 다 나예요. 나. 어느 순간이든지 바울은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조차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그 경험 자체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기 때문이다. 참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때때로 자랑할 때는 거짓으로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 그것이 참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더 보태거나 더하거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여러분 저 말을 조금 우리가 뒤집어서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함이라.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랑하는데, 예, 그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참말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참말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진위, 예?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 진위를 무엇으로 밝히고 있느냐, 소위 말로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 예. 사도 바울의 말은 참말,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말은 거짓말, 이렇게 말로서 참과 거짓의 진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로 가려지잖아요. 예. 사기치는 사람은 매일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죠? 말로써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의 진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자랑할 때와 그 자랑을 그만둘 때, 그칠 때, 그 자랑을 삼가해야 할 때,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예.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예.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를 보고도 10개를 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를 알고도 10개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가셨던 그 하늘의 그 어떤 환상과 계시의 체험, 그 자체를 더 자세하게, 더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는, 다른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요? 절대시합니다. 절대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기 말씀에 돼 있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내가 보고 들은 그 하늘나라의 절대적 경험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다시 말하면,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해서 그를 절대시하거나, 어찌 보면 주님보다도 바울을 더 높게 보게 하거나, 어쩌면 바울을 살아있는 신처럼 또 받들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어느새 자기가 주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비 체험에 대한 자랑을 그치고 삼가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아니고요. 오직 척박한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 전하면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신비 경험을 하신 것,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듣거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종교적 특별한 신앙 경험, 그것이 그의 사명을, 그의 소명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나아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지 않고 완수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